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함께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절입니다.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매일의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목표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설 때에 면류관 받는 것, 저는 이것이 저의 궁극적인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영광 돌려 그 나라에 면류관 쓰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해요.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매일 그것을 위해서 매일 반드시 성취해야 될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패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주님 나라에 가서 승리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 부분이 성취돼야 그게 쌓여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일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깊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늘 들고 다니시면서 점검하는 게 있을 겁니다. 배터리의 지금 잔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늘 점검해요. 요즘 또 스마트폰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쓰면 벌써 다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쓰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불통이잖아요. 요즘 전화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듯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의 영적 배터리를 날마다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막 깜빡깜빡해서 뭐 5% 남았습니다. 뭐 3% 남았습니다. 막 깜빡깜빡 하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방전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너희의 삶도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새 사람이 사는 에너지는, 거듭난 사람이 사는 힘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력을 못 피잖아요. 그러면 사람 구실 못 하잖아요. 밥을 막 안 먹고 힘이 다 빠졌는데 뭘 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으로 많이 사는데, 그 성령의 생명력이 고갈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정결케 하고 친구가 되게 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는 이 찬양 부르면 막 감격스러워요. 어제 열혈 청년 집회 가서 제가 이 찬양을 잘 모르는 찬양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회개 말씀 선포하고 청년들을 앞에 초청해서 막 기도를 함께 했어요. 청년들 가운데 음란한 죄에 빠진 청년들 일으켜 세웠습니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 죄에 묶인 상태에서 구원은 없다.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막 안타깝게 막 가슴을 치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막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 안에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그 실제하는 능력이 경험되어졌습니다. 막 묶였던 영혼들이 막 풀어지고 자유케 되더라고요. 막 저도 막 찬양을 부르는데 막 온몸에 막 힘이 막 넘쳐갖고 막 땅바닥을 막 구르면서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터져라 불렀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냥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는 힘이 없어요. 그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의 심령이 비춰질 때 그 진리는 죄악을 깨트리고 사탄을 깨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실제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그 역사는 오직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나요? 은혜가 되실 때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아무튼 1년에 2번 읽으라고 핍박하니까 아무튼 내가 읽기는 읽지. 물론 그것도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요, 달라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시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어제 집회에 이렇게 여운이 남아서 그런지 제 안에 주의 영이 이렇게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양을 채우는 경우가 있고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씀의 본질이 나의 마음에 깨달아져요. 그 하나님께서 막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막 그런 말씀들을 읽는데요. 그냥 글이 아니라 실제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막 형광펜 또 막 줄을 막 짝짝 긋고요. 막 그 안에서 막 기뻐서 막 두 손을 막 높이 들고요. 막 행복해 하면서 수시간을 성경을 읽었어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의 십자가로 살아나고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믿겨지고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수천 년 전의 고대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돼요. 나의 마음을 밝히고 죄악들을 깨트리고 이 모든 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죄는 우리 속에 있어요. 정말 죄가 이번에도 어떤 목회자가 여중생을 이렇게 존속 살해하고 유기한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남 얘기가. 죄는 목사든 교수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죄가 환경이 조성되면요, 누구도 다 살인자가 되고요, 누구도 다 간음자가 되게 만들어요. 왜요? 죄가 인간을 잡아먹었거든요. 이 세상의 죄를 이기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갔다고 성경은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방법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로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작용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보조적으로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조하고 이런 부분도 보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만이 육신을 이기게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 김우현 PD 요즘 버드나무 TV인가로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들을 올릴 때 거기에 정재환이라고 하는 그 뇌성마비 환자와 이렇게 친구지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잘 아실 거예요. 그 시인이죠. 그런데 이미 뭐 십몇 년 전부터 그 광화문 뒷골목에서 장애인으로 그냥 인생 다 포기하고 늘 담배에 찌들어서 본인의 이름이 니코틴 정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정말 이렇게 보면 인생이 이렇게 사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김우현 PD, 정재환 찾아보시면 그때 그 담배 피고 인생의 저 구석진 밑바닥에 소망도 없이 결혼도 못하고 가난하고 몸은 장애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김우현 PD가 그런 인생의 구석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을 그때부터 찍었어요. 그렇게 막 좌절한 모습들을 찍어 나가다가 2008년도인가요? 9년도인가요? 그 성길철 장로님이 하는 그 치유 집회에 이 정재환 형제를 데려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기 싫었대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끌려갔는데 그때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시를 보면 성령이 내게 오셨네. 성령이 오시니 내가 새롭게 됐네. 이런 막 시들이 막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촬영하러 갈 때 그 김우현 PD가 물어봅니다. 이제 담배 안 피니? 그랬더니 담배 안 핀대요. 어떻게 된 거야? 너 니코틴 정이잖아. 성령을 받자 담배가 싫어졌어. 쳐다보기도 싫어. 그리고 그 방에다가 그 여자 이렇게 사진 막 붙여놓은 거 있는데 반나체 사진 막 찍어 붙여놓은 게 있는데 야, 너 이 사진 어디 갔어? 찢어버렸어.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너 자매들 좋아하잖아. 왠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았어. 누가 가르쳐 준 거죠? 왠지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대요. 그거는 어떤 교육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그 사슬을 끊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진짜 기독교는요, 종교 생활로 가지고는 이 맛을 못 봐요.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 심령 속에 만나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나에게 나의 영혼 속에서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순간 각성돼서 막 내가 인생의 어떤 큰 낭망에 빠졌을 때 막 각성돼서 하나님을 찾다가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지금 아까 열거했던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늘 유지해야 유지되는 겁니다. 그 한 번 그 수준에 갈급해서 올라갔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말씀이 없지요. 자동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라. 원어의 그 뜻이 그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상태에서 다시 뒤로 물러나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시 과거의 옛 자아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의 옛사람을 제어한 상태가 죽이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 믿음으로 옛자를 진리로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 상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여야 하고 믿음 안에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었어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옛 자아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약화되면서 옛사람의 어떠한 작용들이 다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불신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상태는 불신자 상태가 돼요. 신앙은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으로 믿겨지고 그 진리를 붙잡는 이 상태가 신앙이거든요. 이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소멸돼 버려 다시 옛사람, 그 불신앙적인 완악한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면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게 그냥 불신자 상태로 타락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안 좋게 된다고 말씀해요.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히려 몰랐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은혜 받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내가 지옥 백성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좋겠네 그 말이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 원리는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 육신 가운데 그때는 육신이 전부였잖아요. 육신의 쾌락이 나의 쾌락이었고 내 자아의 성취가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닥 만족을 했습니다. 왜요?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게 나의 주체였으니까. 그런데 구원은 뭡니까? 하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육신의 말초 신경적인 100년도 안 될 유한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이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나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의 피가 씻어내셨습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거룩한 위치로 옮기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 참된 영원한 희락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누렸던 이 육신의 기쁨이 정말 너무나 허무하고 나에게 정말 만족을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비교가 된 거예요. 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구나. 그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에 버렸던 그 죄 가운데로 스물스물 가기 시작했어요. 이 죄 가운데 거할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과거처럼 기쁠까요? 안 기뻐요. 내 마음이 막 그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렸지요.
다시 육신이 나를 끌어 잡아당기면서 다시 옛날로 막 돌아가도록 역사에서 막 죄 가운데로 막 달려가서 그거를 먹어봤는데 옛날에는 그게 짜릿하고 그게 전부였는데 이거를 맛본 상태에서 이거를 맛보고 나면요, 이게 싫어요, 싫어. 육신은 막 헐떡대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막 그 더러운 거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맛봤기 때문에 이거를 먹으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만족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더 안 좋게 되는 겁니다. 더 힘들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뭐 아니면 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뒤로 미끄러져 불신앙 상태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보다 더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막 종이 되게 하고요, 막 기근이 막 그에게 임하고요, 막 도저히 견딜 수 없게끔 그런 막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역사상 얼마나 혹독한 그 고난을 겪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처럼 고통을 많이 겪은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면 그 나중은 안 믿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집니다. 또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그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 이제 감람나무로 비교합니다. 그 박보희 목사님이 이 예를 들은 그런 건데, 그 이스라엘에 감람나무가 두 가지가 있대요.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대요.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감람나무 같긴 한데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는 짝퉁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진짜 감람나무는요,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1000년이 지나도요, 다시 그 죽은 나무 밑둥에서 다시 그 새순이 돋아서 열매를 맺을 정도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게 감람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재작년에 갔을 때 그 수백 년 지난 그 고목에서 다시 순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엄청난 그 진액이 나온대요. 그런데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못 맺히거든요. 근데 구원이 뭐냐면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원래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의 그 엄청난 생명력이 막 뿜어나와서 그 돌감람나무를 점령하면요, 갑자기 돌감람나무에 엄청난 열매가 맺혀진대요. 이게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서 죄밖에 더 맺혀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딱 붙으면서 비로소 막 변화의 열매가 일어났잖아요. 하늘의 기쁨을 알았고 죄가 씻겨져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의뢰가 흘러나아가 나의 가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막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막 열매를 막 우리 인생에 맺혔잖아요. 구원은요,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나라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언제나 그 상태는 뭐냐? 성령이 나를 충만히 지배하는 상태가 될 때 돌감람나무 같은 내 안에 참감람나무의 진액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다시 나의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무슨 열매 맺습니까? 육신의 열매 맺어요.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맺혀져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져 살을 것이라고. 왜 찍힐까요? 주님께 붙었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히죠. 그럼 주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맛을 내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너희가 거듭나 하늘의 영이 거했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주님의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육신이 나를 지배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밟힌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걸 아세요?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 유지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고갈되어져 가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가고 있는데도 더 내 신앙이 좋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요, 이거는 영적 유기죄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어떻게 여러분 지실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명품 백을 보면 막 거기에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면서 막 온갖 육신이 막 정욕으로 막 가득 찬 그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한번 봉사 한번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냥 내 본질은 육신이면서 살아가는 이 상태를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신앙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게 막 떨어질 때 안 떨어지려고 정말 막 애타게 다시 막 붙잡고 이 전쟁의 고지에서 밀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내 신앙에 주님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유지되어 믿음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밀려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치열한 싸움에 승리해야 우리는 끝날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휴가를 가면, 저희 가정 휴가를 가면 뭐 아이들과 함께 쉬지요. 뭐 이렇게 런닝맨도 보고 또 이렇게 뭐 좀 걷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놓치면 저는 휴가가 아닙니다. 휴가가 아니라 고역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져요.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못 쉬어? 그러더라고요.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못 쉬어? 물론 쉬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뭔가 노심초사하는 게 비쳤나 봐요. 왜 못 쉬어?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풀어지면 죽음이야. 내가 이거를 놓쳐서 영적으로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교회 돌아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야. 나한테는 휴가가 안 돼. 그래서 이 은혜 지키려고 내가 깊은 곳에서는 못 쉬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뭐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뭐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쉬고 싶고 또 놀기도 하고 해요. 그런 것, 아직은 그런 것까지 저는 못 끊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 제 영적인 어떠한 수준이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다시 옛날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로 가라고 하면 으악거립니다, 저는. 그럴 순 없어. 왜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성령 안에 거하는 이 삶은 너무 좋거든요. 정말 지난 수요일에 어떤 영상 봤는데 그냥 구름 위를 통통통통통통 통통통 그런 것 같아요. 잠도 많이 한 3시간 자도요. 하루 종일 그냥 누군가 나를 떠받드는 것 같아요. 막 어려운 일이 막 와도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그게 다 이렇게 싹싹 비껴나가요. 이렇게. 이 가슴을 못 뚫고 와요. 시험이 막 오는데 잠깐 이렇게 흔들리다가 톡 잡혀요. 누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까? 성령의 보호막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성령의 임재가 내게서 희미해지고 육신의 그 연약함이 올라와 나를 지배하면 그 성령의 보호에서 벗어난 그 나의 자아의 존재는요, 그 풍랑 속에 또는 그 뙤약볕 내리쬐는 그 광활한 그 광야 속에 미약한 존재가 서 있는 그 막막함 아시겠죠? 그 두려움.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와도 좀 흔들렸다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벗어나면요, 요만한 문제도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 뒤집어 엎고 내 마음에 속을 썩이고 스스로 낭망하게 하여 질이 멸렬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함이 어느 수준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영적 감각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습득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육체도 감각이 있잖아요. 아, 지금 몸이 안 좋네. 속이 싸르르 하는데 느낌이 안 좋아 이거. 그 감각 있죠. 밥을 좀 안 먹으면 배가 꼬르르 하는데 좀 내가 배가 고픈데 뭐 좀 먹어야 되겠네. 지금 나에게 이런 영양분이 좀 부족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감각이 있으니까 그 감각 때문에 자각 증세로 빨리 그거를 이렇게 보충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그 경종이거든요. 그게 살아있어야 사람은 자신의 건강의 균형을 잡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령이 뭔가 떨어져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감각이 나와요. 이렇게 감각이. 지금 너 위험해. 너 지금 뭔가 고갈되고 있어. 그때 그 감각을 딱 발견하고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 내가 다시 그 수준 회복해야지. 요거의 감각을 이해하고 늘 그 선을 유지하면요, 우리는 일평생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어요. 삶이 고달픈 게 아니면, 여러분, 신앙의 삶은 물론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삶입니다. 이것만 유지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떨어질 때 요 감각, 저는 감사하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떨어지면, 이게 뭔가 막히면요, 빨리 그거를 복구시켰어요. 영적 복구시켰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래요.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 보내시고 성경 66권 이미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모든 자원은 이미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마땅한 절차로 그것을 견지하는 나의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떨어질 때 그 감각을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보면요,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 은혜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생에 가장 이렇게 차올랐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제 친구, 그냥 세상 친구예요. 같이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 친구예요. 그때 20살 때 5월 달인가 제 친구가 비디오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그래? 같이 보자. 하고 딱 옛날에 그 비디오 있죠. 딱 넣었는데 엑소시스트 2인가 그랬어요. 뭔지 아시죠? 미국판 그 무당 영화. 거기에 막 이렇게 막 귀신들이 막 아이가 막 이러고 막 그 신부님 막 이러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영적으로 안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 귀신 영화의 배우에는 악령의 어떠한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게이지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보였냐면 한 20으로 떨어진 게 보였어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영적 공격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소멸을 당한 거예요. 성령의 소멸이 성령님이 당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95% 장악했다가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면서 성령의 지배가 나의 불순종 때문에 성령의 지배가 나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소멸입니다.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보는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보는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제 신앙의 여정이 한 25년, 6년 동안 제일 빈번하게 제 신앙을 떨어뜨렸던 주범은 입술이었습니다. 20대 때도요, 그 말로 뭔가 이렇게 농담 같은 말을 심하게 하면요, 꽉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꽉 묶이는 거예요. 비판적인 말들을 하면요, 심하게 묶이는 거예요, 심하게. 그래서 충만했다가 그 말의 비판적인 말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성령의 근심에 빠져서 거의 한 달 이상 영적 침체에 빠진 적도 있어요. 그때 그 감각이 있더라고요. 지금 성령님이 나를 딱 지배한 그 평강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갑자기 은혜가 떨어진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아시죠? 은혜가 떨어진다. 주님의 지배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진다. 뭔가 내 안에 답답해진다. 근심스러워진다. 정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마치 이렇게 기름이 새 나가듯이요, 이렇게 그냥 터진 기름이 새 나가는 듯한 느낌을 가진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빈틈으로 어떤 안 좋은 느낌의 악한 영이 막 비집고 돌아와서 내 영혼을 결박하는 그러한 현상도 저는 자주 경험했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다 각자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떨어지면 증세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본은 평강입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나면요, 갑자기 이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먼저 이렇게 짜증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이, 다른 데가 근심스러운 게 아니라 깊은 데서 불편해요. 뭐를 해도 불편해요, 이렇게.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고요. 날카로워집니다. 저도 영적으로 흐트러지면요, 집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을 내요, 이렇게. 왜 그래, 이렇게.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제가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어떤 조그만 자극이 와도 막 이렇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요, 처음 가면요, 애들이 막 눈빛이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너무 집회가 길어요. 진짜 뭐 이런 표정이에요. 당연하죠. 육신이 지배하니까 딱딱해지고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녹여야죠. 그래서 막 7시간 집회, 8시간 집회 막 굴리고 막 기타 치고 막 그렇게 한 2박 3일 끝나면요, 이런 눈이 이렇게 풀려갖고 전사님 사랑해요. 막 이래요. 막 완전 이렇게 얼굴이 완전 녹아져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불편하다. 뭔가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이 속은 불편하다. 그게 영적 자각 증세입니다.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감각을 주시는 이유는 회복하라고 그 감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 정직하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뜨린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정리하는 거죠. 주님, 내가 그렇게 산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거 회개합니다 하면요, 갑자기 속이 푹푹푹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평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생수가 밀려 들어와요. 할렐루야. 우리 속이 시원해집니다. 깊은 데서부터 평강과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됐다, 이게 지워져요. 왜요? 이제 돌이킨 거예요.
아직은 고갈되어 있어요. 그래도 왜? 돌이켜서 평강은 유지했지만 아직 올라오지 않죠. 그때 다시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쭉 올리면 이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쭉 회복이 돼서 다시 성령이 지배되는 상태 속에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고 내 인생에 걱정이 없어지고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배합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세 또 하나, 끊었던 죄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아의 죽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영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어떤 옛사람의 과거에 내가 좋아하고 그 죄를 즐겼던 것이 이렇게 딱 못 박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면 이게 나에게 어떤 유혹은 하지만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팔랑팔랑거리고 말아요. 별거 아니에요. 왜?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난 이겼잖아요. 그런데 밀려나가서 다시 육신의 나를 지배하면요, 그 오랫동안 그 숨겨져 있었던 그 과거의 그거 있죠. 그게 막 꾸역꾸역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그때 그 남자는 잘 지내나? 내가 주님 만나서 니코틴 정에서 이제 내가 홀리정으로 바뀌었는데 딱 담배가 한 1%에서 딱 맞는 순간 펴볼까? 이래요. 그 찢었던 그 사진, 그 마릴린 monroe 이 사진이 갑자기 다시 또 좀 붙일까? 분명히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게 불편해졌어요. 싫어졌어야 했어요. 끝났었어요. 그러나 그 상태는 성령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순간 그 억눌려 있었던 과거의 그게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 변해요. 얘는요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으로 못 박아 장사 지내는 거지요. 얘는 안 변해요. 다시 밀려나면요, 이게 또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까 이야기처럼 더하게 막 와서 즐기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더 막 미친 듯이 막 중독에 빠지면서 인생이 미끄러져 망가지는, 은혜 받았다가 타락하여 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물론 그렇게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져서 그런 어떤 죄에 빠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그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회개하고 주를 믿을 때 그 회개는요 쉽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 몰랐을 때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보혈 앞에 나아가 고백만 하면요 그냥 일순간 싹 보혈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육신에 져서 지은 죄는요, 이게 회개하는 게 꽤 고통스러워요. 아세요? 이때는 쉽게 안 돼요. 어느 때는 막 자백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왜? 그래야 다시 여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한 번에 회개되지 않고요. 막 가슴을 막 찢는 회개를 막 어느 때는 막 며칠씩 해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막 자백을 해버려야 되고요. 막 정말 쉽지 않은 대가를 치러요. 그 죄의 열매를 고통스럽게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이 사이에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하여 주께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서 멀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현저하게 멀어져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다르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도요, 제가 어저께 새벽은 그 전날 3시간밖에 10시 반에 잠들어서 1시 40분에 깼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다 지낸 거예요. 수요일날. 그리고 막 낮에 막 집회도 2번, 낮에 수요 중보 저녁, 그리고 막 상담들 이런 걸 거치면서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제가 못 일어났어요. 알람을 거의 뭐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한 9시쯤에 사무실에 왔습니다. 성경을 읽었거든요. 안 읽혀지는 거예요. 자꾸 누구한테 카톡 보내야 되는데, 무슨 일 확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성경 읽다가 막 전화하고 있고, 안 읽혀져요. 10장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한두 시간 동안 안 읽혀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은 어땠냐면요, 어제 11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인가에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오늘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했어요. 그런데 싹
정신이 딱 드는데 1분 뒤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 순간 나갈까 말까 했는데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은요, 어제와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냥 말씀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현저히 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채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달린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는가? 오늘 3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제 아내는 좀 이렇게 잠을 깊이 자는 스타일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그렇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잠꾸러기라는 말이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여보,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왜 요즘 나는 자꾸 이렇게 딱 무슨 소리만 나도 깬대요. 내가 강대형을 닮아간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의 정서도 깨어있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이 그냥 신령한 어떤 신비한 말이 아니라 마음이 각성 상태에 있어. 왜? 늘 죄와 싸우고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늘 내 영이 깨어있을 때 내 마음도 깨어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스락하는 그 소리대도 늘 내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새벽기도인가? 지금 주님이 나를 깨우시나? 이게 늘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각성 상태가 될 때 부지런하게 됩니다. 왜요? 나는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길이고 나는 주님의 그 순례의 길을 싸우면서 영적 싸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적들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오고 있고 육신은 끊임없이 반격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지켜 싸우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것을 이기려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이게 늘 이렇게 깨어있어요. 이렇게 늘 깨어있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책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게을러요. 그리고 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성경 못 봐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래요. 라고 수많은 변명들이 있어요. 자기 사정이 있어요. 육적인 사정이 있어요. 육적인 사정. 뭐뭐 때문에 피곤하대. 그래서 기도 못한대요. 뭐뭐 때문에 성경을 나는 읽을 수가 없대요. 육적인 사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사정은 몰라요.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밀리면서 육이 나를 지배하고 육이 나를 지배하면서 열매를 못 맺고 있고 죄 가운데 빠져서 내 신앙이 심각한 영적 강도 앞에 만나는 지금 강도가 사탄이 칼을 들고 목 앞까지 오는 그 상황의 실체가 심각한 사정이잖아요. 그 사정을 안다면 어떻게 내 육신의 그 썩어 문드러질 여러분 다 화장하실 거잖아요. 그 화장하면 다 한 줌 재로 끝날 거예요. 이것들은 다. 이거 만족시키느라고 이 100년도 못 갈 이 육신 만족 이 사정 봐주느라고 그렇게 헐떡헐떡 거리다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내 사정, 영혼의 사정,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정 그거는 부지런하지 않은 채 그렇게 타협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육신의 생각은 늘 자기의 그 썩어 빠질 그 100년도 못 갈 그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다 파헤치고 다 잃어버리고 가랑뱅이가 되고 헐벗게 되고 육에 속하여 망해가는데도
주님은 너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나를 만나면 너 사는 거잖아. 나의 영을 받아 너 승리하잖아. 너 내 앞에 엎드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내 앞에 나와. 부지런해지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이 나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47이 됐어요. 옛날에 생각하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20대, 30대 때 그 나이면 이제 중견 목회자 나이예요. 그런데 또 50대 중후반 그분들이 보면 아직은 젊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이 거의 60 초반을 못 넘기세요. 물론 사역은 하시지만 정말 기름 부음이 흘러서 하나님께 막 사로잡혀 쓰이는 어떤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쓰임 받으면 이제 어떤 기력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져서 이제 옛날에 그 가다로 가지 그 전성기는 길지 않아요. 내가 이제 47인데 앞으로 많이 가봤자 12년, 13년, 14년, 15년 이내인데 또 2016년 1월 달도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금방 1년, 금방 1년, 금방 1년 언제까지 내가 이 수준으로 살까? 언제까지? 물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하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여러 청년 집회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나름 써주셨어요. 아이들이 막 청년들이 회개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확 붙잡혀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것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정말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보현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처럼 정말 그렇게 그 수준까지 가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아직 한참 뒤에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추구는 하지만 실제는 아직 뒤에 밀려나 있거든요. 왜요? 제 안에 아직 타협하는 게 있고 아직 더 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힘들어서. 근데 제 마음속에 너 47이야. 금방 8, 9, 50대면 이제 너의 시간들은 길어야 10년, 15년. 너 지금부터 14, 5년 전 생각해봐. 금방 왔잖아, 금방. 앞으로 금방 가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래? 언제까지? 막 제 마음이 막 그러면요. 막 안타까워. 하나님, 저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지요? 주님, 그렇게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좀 이렇게 책임도 하시고 저를 막 이끌어 주시어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정말 나를 귀히 써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정말 그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그 더 각성과 부지런한 마음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부지런해야 성령 충만함 유지하고요. 두 번째, 아까 했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주님의 은혜를요,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More. 하나님, 저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저 영적으로 막 침체됐다가 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내가 이 상태로 나 지옥이구나.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제자 훈련도 하고 멈춰버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얼만큼 하셨는데요? 영적으로 도대체 얼만큼 회복되셨는데요? 그게 다예요, 그게? 그거 갈급함 좀 회복되고 이제 뭔가 좀 하나님 그게 다예요? 아이고, 이제 그 물가에 잠깐 담근 거예요. 이렇게 발 담가서 발가락 때 좀 이렇게 벗기고 이렇게 닦고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물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더러운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닦고, 나 이제 다 됐다. 이제 나는 이제 뭐 하나, 다시 옛날 뭐 사업해야 되나. 사업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이 그래 버려. 지금 얼마큼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 제자훈련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이, 말씀 제가 지금 수백 번을 읽는데도요, 날마다 새롭고요, 날마다 그것이 내 안에 또 열려지고 또 열려져요. 수백 번 읽었는데도요, 저는 아직 한 5분의 1도 안 열렸습니다. 5분의 1도. 죽을 때까지 갈급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다음 주면 구약 끝납니다. 그리고 2월 남아진 시간에 저는 신약은 빨리빨리 가요, 이렇게. 그래서 2월 내지 2월 중순까지 구약 한 번, 신약 한 두세 번 쭉 나가요. 그리고 또 해서 올해는 아무튼 막 더 충만하게 막 주님 오늘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데요, 하나님. 성령으로 열어주시니까, 아니, 시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네요. 이게 이러한 내용이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더 원합니다, 주님. 목말라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고 너무나 목말라요. 얼마큼 도대체 1년에 한 2번, 3번 읽었다고 이제 덮으시는 겁니까? 더 이상 갈급하지 않으세요? 뭐를 아신다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게 아는 게 아닌 겁니까? 심령이 열려지려면요, 목말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방언 좀 하십니까? 뭐 음성 좀 들으십니까? 그거 애기들도 다 해요. 초등학생들도요, 좀 기도 깊이 하면요, 방언 열리고 음성 들어요.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자아가 박살나게 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만 충만하게 거해서 그냥 찔리기만 해도 눈물 나고, 주님 십자가 그 자비에 보라면 그냥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함까지 나가셔야지요. 아직 더러워요, 우리의 옷이. 아직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고 그 시험이 오면 감당 못할 뿐 많아요. 그런데 왜 벌써 멈추셨어요, 벌써? 기도도 잘 안 하시고. 이해 안 돼요, 저는. 진짜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정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먹어도 더 충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됐다 할 때까지입니다. 요만큼 먹고, 내가 예배 시간 은혜 받았다? 됐다 하면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은. 그래, 하나님, 아닙니다. 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난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 온전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순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왕 내가 주는 믿을 것, 주를 위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열망을 품고 더 말씀 사모하면, 제가 예전에는 뭐 한 10장 읽으면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근데 지금은요, 양이 안 차요, 양이. 뭐 장수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1시간 갖고 양이 안 차요, 지금은. 한 2-3시간, 오늘 새벽 5시부터 한 11시까지 이제 말씀 기도, 또 설교 준비 이렇게 했는데, 막 11시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막 충만하고 막 출렁출렁 그룹 위를 동동동동동 이렇게 막, 한 6시간 정도 되니까, 요 정도면 좋네요. 그리고 밥 먹고 좀 쉬니까 또 미끄러져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열정, 더 깊은 목마름, 죽을 때까지 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 목마른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요, 우리의 삶에 주유소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주유소를.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삶에 많아야 돼요. 주일 한 번 오는 사람은 그만큼 받아요. 그러나 새벽이 내 안에 정착된 사람은요, 그 새벽에 정착된 시간의 주유소로 더 많이 받아요. 성경 하루에 한 3-4장 정도 주유소가 있는 사람은 그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몇십 장을 읽어야, 몇 시간을 봐야
하는 그 주유소의 그 대용량을 내 삶에 장착한 사람은 저는 그만큼 받아요. 어제 집회를 가면서 그 시간 가서 기도하고 막 사역을 하고 막 목이 터져라 외치고 힘들지만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 삶의 주유소에 은혜가 공급돼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어떤 영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은혜만 받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많이 안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잖아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의 종착점이에요.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러면 많이 안 주세요. 누구에게 많이 주시느냐?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하나님,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영혼들을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더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에게 그 사랑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더 많이 부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 사역에 대한 목마름, 목장도 대안에 더 많이 온전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삶 일주일을 보면요, 와, 나는 매일 교회 간다, 매일. 그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출근하는 게 교역자와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역자는 월요일에 쉬지 않냐고, 나는 월요일도 교회 간다고 하면서 좀 뚱한 표정으로, 억울하다라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억울한 게 아니죠. 내 삶에 그렇게 주님 만나는 시간들이, 여기서도 치유받고, 오늘도 이 2시간 반, 여기서 주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또 주유받고, 물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오늘 기름 부으심의 측면에서, 또 수요일날 시간 되는 분도 중보, 또 주유받고, 할렐루야. 또 그냥 집회 앞으로 이전하면 거기서 더 많은 큰 주유소 하나 개설해서 그냥 주위로 그냥 오는 분들 그냥 충만하게 그냥 콸콸콸콸콸콸콸 할렐루야. 생유의 강이 흐르는 기름이 강이 흐르는 우리 수지전화 목적교회에 대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한문이 활짝 열려서 그냥 충만 흘려받을 때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악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견지하십시오. 떨어지는 것 방치하지 마세요. 그 죄입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아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불을 꺼주시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앞에 기도하실 하나님, 나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품에 달려갑니다.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 나의 해답입니다. 나의 가정도 직장도 나의 모든 문제도 성령 충만함이 해답입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